히브리서 4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는 분,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요소들보다 우월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진리보다 우월하시고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분이고 그 어떤 지도자보다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그 어떤 제사보다 희생제사보다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서신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예수가 아닌 예전 것을 바라보고 예전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내용은 히브리서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넓게 말하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주제를 이제 시작하는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뭐냐면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감당하신 어떤 희생 사역, 제사죠, 희생 제사,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장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또 우리 복음서를 읽어도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역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어떤 제사장이에요. 어떤 그들의 삶 속에서 관계되는 제사장이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메시아와 관련된 제사장이에요. 메시아와 관련된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제사장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존재고 또 그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등장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뜬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 가서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거니까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을까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아담 때부터 제사장의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뭐 노아도 감당했고요. 아브라함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에서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이 등장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제도가 확고히 이렇게 규정화된 것은 출애굽 시대 이후입니다. 출애굽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겠죠.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때 지은 성전으로 이제 바뀌어가는데 성막이든 성전이든 같은 개념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뭘 만들고 다 이렇게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에 관련된 겁니다. 제사장의 입힐 의복은 어떤 것이고 뭐 붙일 건 뭐고 거기에 뭘 넣어야 되고 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제사장의 어떤 유임식에 관련된 것까지 자세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왜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셔야 될까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뒤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성막에 관해서 또 보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 그룹 둘이 지키고 있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게 시은소라고 하는, 그가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물건들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밖에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이런 성막이 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게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13개의 지파가 되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니까 13개의 지파인데 그 중에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지파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의적인 인물이 등장하긴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넘겨갑니다. 근데 사무엘은 등장하고 끝나버려요. 없어요. 사무엘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 대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결국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죄 때문에 만약에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이 제사장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죄를 받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제사장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뭐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또 모르는 죄악, 내가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까지도 죄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주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성막에도 뿌리고 법궤 위에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모든 죄를 청산하고 다시금 새로운 1년을 출발하는 그러한 절기도 그들은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어떤 죄인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 되는 또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한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5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 중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은 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죽거든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되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제 위임되어서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혈통보다는 어떤 그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이 컸던 어떤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깊이 들어가면 할 없지만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직분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은 반드시 기름 부음으로 위임하는 그 세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뭐 이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 해서 이것이 어떤 뭐 서열이 있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셋은 어떤 삼각형처럼 되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장차 오실 완전한 메시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한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또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왕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그 어떤 왕도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불완전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도 완전하신 우주의 왕인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때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러다가 그것을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인간 존재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똑같은 왕이 똑같은 형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도록, 저 높은 하나님과 이 낮은 인간과의 어떤 격차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 방법이죠. 그래서 왕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보통 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이런 걸 쓰잖아요. 만왕, 인간 만명의 왕, 모든 왕 중에 또한 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위에 왕. 이게 하나님의 개념,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내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근본 원리가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걸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모든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게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뜻이 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수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꿈이나 뭐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경우,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신 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장 그 시대에 쉽게 알아들 수 있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전달했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뜻이나 내 생각, 내 해석에 따라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 이게 전달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였다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인간의 것을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삼중직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죄인의 어떤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사망을 상징하는 뭐예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제사장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서도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피를 바른 집을 건너간 이유는 그 집에 이미 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사망이 있다라고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문제와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는 늘 함께 다니고 그 사망, 그 죄는 사망은 피와 또한 늘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제사장입니다. 결국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 세움을 받은 자예요. 사람 중에서 세움을 받은 자. 천사가 하지 않습니다. 사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들. 이게 이제 어떤 이 그리스도의 삼종직이거든요. 그 가운데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에서 볼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 그게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우리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말을 붙이죠. 뭘 붙여요? 크다라는 말을 붙여요. 영어의 메가라는 단어의 원어인 그 어원이 되는 메간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단순히 크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위대하다, 또 높다, 어떤 그런 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했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 어떤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훨씬 더 높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월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대제사장이냐라는 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승천하신 분. 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늘을 통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통과하여 지나갔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하늘의 개념은 짧게는 3층천부터 7층천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요?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할 때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자신의 어떤 그 간증을 할 때 등장하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어떤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의 첫째 하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 공간에 그 하늘이 둘째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보좌까지 가려면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통과하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승천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런 승천하셨다, 하늘을 통과해 가셨다, 그런 어떤 뜻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떠한 대제사장도 이렇게 된 사람 없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제사장도 승천했다라고 말하는 제사장은 없어요. 대제사장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신 분이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더 위대한, 더 높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당시 유대인들 개념 속에서 그때 오늘날 우리 말고 그 시대 개념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구절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구약에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얼굴을 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빌립이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니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뭘 생각하죠?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이 인간 예수.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강조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꼭 붙여요, 거기다. 근데 오늘 사도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예수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어떤 추상적이고 고상한 어떤 특별히 생긴 이런 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던 인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그분은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 가운데서? 인간 가운데서 세워야 됐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은 아닙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오니까 뭐 뒤에서 제가 그랬어요. 멜기세덱 보고 그 위에서부터 다시 살펴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신이라고 했죠. 앞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원래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큰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존재해요. 어디에? 성전에. 존재해요. 근데 오늘 사도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획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내 안에 대제사장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한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한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또 그 대제사장, 내 안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물며 내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그 위대한 그 대제사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왜 그러한 그 위대하고 소중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왜 그 예수를 자꾸 안 바라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흔들리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도리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을 굳게 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을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뭐 당시에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초대교회에 뭐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이 존재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뭔가 신앙 고백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또는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이런 고백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걸 고백하게 되는데 과연 내 안에는 정말 무엇이 있고 나는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는데 또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신경처럼. 그러나 또 보면 나 개인만의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나의 개인만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 그냥 생각 별로 잘 안 하거든요, 우리.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 여러 개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백할 때, 뭐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도 해요. 어떤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어떤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나만의 고백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느껴도 우리가 한번 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걸 보면, 아, 나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중심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복음이 있고 장차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고백, 내 안에 있는 예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그 고백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내 마음이 따라가고 내 몸이 따라간다면 그건 문제 중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무언가? 내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죠.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죠. 나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 예수를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에요. 예수 아닌 다른 다른 길들을 보니까 넓고 평탄해요. 누르르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예수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도 없고 마지막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수 밖에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그 큰 대제사장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아무에게나 주어진 거 아니니까. 또한 나로 하여금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해야 되죠. 워낙에는 우리 모든 광성,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